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께 예배하나이다. 6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주님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의 규례를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안식 안에 저희 영혼이 안식하게 하시며 안식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기업을 얻는 이기는 자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 사람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예배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며 주를 위한 삶이 회개하며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께서 받으시는 주님이 주인 되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펼 때에 돌같이 강팍한 저희의 마음 속에도 주님, 주의 성령의 역사로만 저희 속에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주요, 저희가 주를 찾습니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주를 찾게 하소서. 어린아이들도 예배합니다. 주님, 노아가 전한 의의 말씀을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게까지 주의 말씀에 듣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당이 폭우로 건물이 침수되어서 몇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건물의 기초가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주님이 새롭게 기초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회개의 복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회를 다시 하실 수 있는 긍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목회를 다시 시작하며 창세기 강해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창고교회 시절에 첫 세례자가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한국에 가서 6살 된 자기 자녀에게 교회를 선택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두 교회를 소개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없는 게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좋아 보이는 백화점처럼 모든 게 다 있는, 예배당과 극장과 커피숍도 있는 그런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6살 된 아이에게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백화점 같은 교회가 아니라 생각지 못한 교회를 택한 거예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 교회를 택했어? 하니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극장, 커피숍, 농구장 다 있어. 다 있는데 한국에서 있던, 미국에서 있었던 그 교회,
창고교회, 그 교회에서 있는 게 없어.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게 없어.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떠올라서요.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이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할 만한 교회, 모든 게 다 있는 교회가 아니라 6살짜리 어린아이가 모든 게 다 있지만 그 미국에 있었던 그 창고교회, 가스펠 펠로우십, 그 교회에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말했던 그 창고교회. 여러분, 그곳에 존 버년, 존 오웬, 찰스 스펄전, 그런 목사님들이 지켜왔던 회개와 거듭남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구원이 열처녀 비유처럼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고 등불도 켜지만 기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기름이 모자랐을 때 그 신랑 대신 그분께 이렇게 그가 말하기를 하나예요. 네가 어떻다 그런 말 안 해요. 너는 기름이 모자라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주님은 한 가지만 말해요.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안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등불을 켜도 우리가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들이 지금 창세기 시작하면서 이걸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대표 기도하신 대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75세에 주님이 계시대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 미국과 같은 세상의 번영의 중심지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땅,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만 되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 주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왔는데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땅을 이어받을 기업을 줄 자녀를 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아요. 자기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태어났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행동, 이런 행동을 하는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예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자녀를 우리 힘으로는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99세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아주 아픈 일이에요. 할례를 행할 때는 전쟁이 와도 전쟁을 할 수 없고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회개의 기회를 줘요. 육신을 제하게 해요. 그리고 할례를 행했을 때 약속을 해요. 뭐냐면 내가 너와 약속한다. 자녀를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해요. 여러분 성경의 뼈대는요. 신약, 구약,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은 옛날에 한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계시한 약속이에요. 신약은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한 것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프로미스라고 말하지 않고 테스트먼트라고 말해요. 왜 성경을 세상에서는 프로미스라고 말을 쓰잖아요. 프로미스. 근데 왜 성경만은 유일하게 잘 안 쓰는 말, 테스터먼트란 말을 씁니까? 이 말은 약속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유언이란 말과 일치합니다. 유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은 유언이에요. 유언은 무엇입니까? 상속하는 자가 죽어야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약 구약은 뉴 테스터먼트, 올드 테스터먼트. 상속하는 사람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계시돼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 중에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에 이르렀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99세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계약을 해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쓰이는 용어지만은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약속이라는 단어보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네. 결혼식 아니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에는 유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결혼에 대해서는요, 약혼, 결혼, 이것이 커비넌트예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약속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채워져 있어요. 성경의 뼈대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설교 가운데 감동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노자, 장자, 공자, 그 중국의 사상가들이 쓴 거 보면은 좋은 말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정직하게요. 성경책보다도 노자, 장자, 공자, 그런 사람들이 쓴 감동적인 말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노자, 장자, 공자는 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산자의 하나님,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성경의 최초의 약속은 창세기 6장의 노아 때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커비넌트, 약속을 할 때가 노아 때예요. 노아에게 약속합니다. 무엇입니까? 방주를 지어라. 다들 사람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해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몰라요, 그건. 노아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에게 성경에 없는 단어가 온 교회에 퍼져 있어요. 사랑의 복음.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받으면 좋지만 인간은 사랑받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온 탈북민들의 간증에 보면요. 그리고 그렇게 고와 불우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사랑받으면 답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요, 죄인인 우리가 의를 얻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죄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내가 엄마 아빠 말을 듣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죄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가스펠 펠로우십에 어려서부터 내가 아무리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구나. 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안 그래요. 지옥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지옥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목사들 설교할 때 말해요. 한 유명 교회 부목사가 저에게 상담해서 나눈 거예요. 주일날 절대 지옥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온 세상에 천국 갈 사람 얼마 안 돼요. 지옥 갈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옥에 대한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 온 세상에 더 많은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미국의 내셔널 파크보다도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의 가운데 판단하셨어요. 내가 사람 지은 걸 후회한다.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겨우 6장에 와서서 이 두꺼운 성경책에 겨우 6장 그 앞에서 와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기 전까지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에요. 인간이 지은 걸 후회하신 거예요. 그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동생들, 조카들 다 친동생이에요. 노아의 조카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노아가 맡은 의의 도, Preachers of Righteousness, 의의 도를요, 노인들도, 어린이들도, 노아의 친척들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은 충격입니다. 어떻게 당대의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요, 당대의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설교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이 성목사가 의인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은 좀 말과 행동이 똑같고 그렇게 하면은 좀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노아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 시간에 유명한 설교자, 누구나 궁금해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은 복음을 들을 거겠죠. 인간은 노아가 설교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 복음 자체에 반응하는 사람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자인지를 분별할 만한 근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쳤을 때, 예수께서 회개하라 갈릴리에서 외쳤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별할 만한 근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단 하나예요.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분별입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님과 언약을 해요. 언약을 하는데요, 주님이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니야. 이스마엘은 너의 자녀지만 나의 자녀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듣고요. 첫 반응이 웃음이에요. 웃어요. 여러분, 그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믿음이 생길 거죠.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살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열리고 간증 집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웃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90세고 내가 100살인데 내가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99세에 아브라함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요. 듣고 있는데 나오는 게 불신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주님이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너의 아들이야. 나의 아들이 아니야. 나의 자녀가 아니야. 나의 자녀는 약속으로만 낳아야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뼈대는 이거예요. 약속. 커비넌트. 주님의 언약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에도 웃고 그랬다가 100살이 되어서 있잖아요. 그제서야 로마서 4장에 보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을 순종해서 풍랑을 걷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를 걷고 살았어요. 믿음은 역사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병 고치는 믿음, 풍랑 위를 걷는 믿음, 이런 믿음이지 우리의 내적으로 변화받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하지 않는 모자란 복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에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거듭난 자만 들어갑니다. 거듭난 자만, 변화받은 자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 뇌출혈로 다시 살게 한 기회를 주신 복음이에요. 그는 100살이 되어서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얻었어요. 75세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쟁을 이기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신령한 체험을 했는데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를 가서 4주 코스 새신자반만 마치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 강도는 한마디 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만 하면 주님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할 줄로 아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새신자반에서 이 justification, 의롭다 심을 얻는 교리를 듣고 교리를 이해해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 다 의인이 된 줄로 아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 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제가 벌거벗은 채로 무저갱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아무것도 받을 것이 넌 없다. 네가 준 것 중에 내가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제 인생은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에 가져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죽어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죽은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성경의 구원의 기준은 홍해 바다를 나온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만 나오면은 구원받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르심의 시작일 뿐입니다. 택하심은 죽은 자, 요단강을 건너가는 자만, 택하신 자만 구원받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만 말해요. 택한 자. 그런 동안에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구원의 기회를 얻은 것이지 택하심을 얻는 자는 예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부르심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맞아요. 교회만 가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기뻐만 해요. 오늘날 교회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이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합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남들이 보기에 악한 자나 우리 자신이 보기에 악한 자일지라도 주님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대를 받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동일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시된 것은요,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는데 100살이 될 때까지요, 인간의 편법을 쓴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고 했지만 친척 롯은 안 떠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믿음은 기름이 모자란 복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에서야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심을 얻었다는 것은요, 겁이 많았던 마틴 루터는 아버지가 법대를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3 때 자기 친구와 들판을 걸어가다가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친구가 불타 죽었어요. 벼락에 맞아서. 그 충격으로 그는 너무너무 주님을 두려워하고 지옥 가는 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그 복음이 그 속에, 마틴 루터 속에 정말 의로 들어왔어요. 그는 교황이 주는 화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려고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의롭다는 힘을 얻는 복음이, 그 복음이 교황이 말하는 거짓 복음을 밀어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한다고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편강도처럼 손과 발이 못 박힌 채에도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를 얻은 자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 예수님과 하나 된 자가 얻는 것이지 구원의 교리를 이해했다고 예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시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시대요.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요, 100살이 되었던 자기에게 아들 이삭,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 같은 기쁨이에요. 칭의는 99세 된 사람이, 100살이 된 사람이 칭의를 얻었다는 것은 없었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 같은 기쁨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임했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약속이에요.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말합니다. 이삭으로야 자녀를 주리라. 이삭으로야 기업을 주리라.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은 그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오늘 로마서 9장에 아주 긴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날 읽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원의 어떤 확증이라는 것을 현대교회처럼요, 로마서 8장 1절만이 구원인 줄 알았어요. 8장 1절이 유명하죠.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전 로마서 8장 1절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설명은 계속돼서요, 9장에서 나와요. 이 9장에서는 뭐냐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두 아기가 다투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죠. 다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요, 이삭에게 말하지 않고요, 리브가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로마서 9장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나는 여호와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눠야 될 설명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야? 여러분, 인간 속에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정했다는 말에 완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은 내가 회개해서 영접 기도하고 내가 믿기로 결단해야지. 인간 속에서 인간의 복음은요, 인간이 결단해야 돼요. 인간이 믿기로 결단하면 구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에요. 로드십. 주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말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이잖아요,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지만은요, 제 속에 저항했던 게 있어요. 주님이 주인인 것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어야 되지. 여러분, 구원은요, 회개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예수가 주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등불을 켜도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네가 나를 만날 때에는 등불이 꺼졌을 때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삭은요, 그렇게 태어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삭이 등장하는 게 모리아산이에요. 이삭의 나이는 나하르, 그거는 청소년이에요. 그를 묶었습니다. 놀랍게요,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의 아들을 바쳐라. 이삭은요, 이삭은 모르고 온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물어봐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죽은 자의 모형이에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고 모리아산에서 그는 죽은 자였습니다. 놀랍게 그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이 처음 듣게 돼요. 그가 묶여서 아버지가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음성을 들었죠? 아브라함과 동시에 들은 거예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Fear. 여러분,
칼로 내리시려고 할 때요, 외적인 행동, 그가 순종하려고, 네가 이제서야 나를 순종하는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외적인 행동, 그가 아브라함이 들은 대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종, 외적인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너는 fear,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죽은 자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의롭다심을 얻는 모형, 믿는 자의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죽은 자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죽기 전에요,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라고 말해요. Fear of Isaac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없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누굽니까? 이삭은 새 이름이 없어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이삭이고 죽을 때까지 이삭이에요. 그는 죽은 자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야곱은요. 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절망적인 때에 새 이름을 줘요. 언제였습니까? 야복강에서 부서졌을 때예요. 그때 말합니다. 새 이름을 줘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새 이름을 줘줘요. 그때 환도뼈가 부서져요. 무엇입니까? 야곱은 거듭난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성경 신약 전체에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는 구원의 모형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삭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이삭을 통하여 무엇이 계시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대요. 이삭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계시대요. 그런 다음에 야곱을 통하여는 뭐가 계시대요? 야곱을 통해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 야곱이요, 환도뼈가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야곱을 통하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죽은 자가 거듭난 자가 계시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 거듭난 자의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의 전체가 동일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이삭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지 아니하면 야곱을 통하여 계시되는 거듭남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통하여 우리를 안으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되어, 이삭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야곱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됐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한복음은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영적 기도처럼. 오늘날 말해요. 어디 성경 봅니까? 요한복음부터 보세요. 아닙니다. 마태복음부터 봐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예요. truth, 진리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 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 복음에는요, 회개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는 거 알아요? 마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또 점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회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진리란 단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에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 믿음은 있잖아요. 회개하여 거듭난 자의 믿음이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똑같은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누굽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거듭난 자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믿음이 택하신 자의 믿음이에요. 이 부패한 인간 속에서는 회개하기 전에는 택하신 자의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안 생깁니다. 택하신 자의 믿음이 중생의 믿음, 거듭난 자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구원받아요? 택하신 자만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행위로 얻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하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회개의 행위를 하는 자. 여러분, 도둑질한 것은 돌려줘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요, 4배로 돌려줘야 돼요. 2배, 3배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도둑질 했는데 속여 취한 재물이라면 4배로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의롭고 두렵기 때문에 있잖아요. 1배로 돌려주면 안 돼요. 4배로 돌려야 돼요. 큰 거는, 놀라운 것은요, 큰 거는 5배를 돌려줘야 돼요. 삭개오가 들은 대로. 오늘날 교회에 I'm sorry 그러면 회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르치는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요, 창피해서 그래요. 여러분,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 못 봤어요. 대부분요, 죄는 용서도 하고 죄는 고백해요. 근데요, 자존심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에서 자존심이 부딪혔을 때 회개해서 용서를 하고 용서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600명 교인이었던 가스펠 펠로십에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존심 건드려지면 끝이에요. 자존심이 걸렸을 때 잘못했습니다. I'm sorry라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체험을 좋아해요. 예언은 되게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언을 좋아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예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예언의 은사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인간이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가요. 믿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요. 예언이 없어도, 불안해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이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복음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하십니다. 주님은 저는 뇌출혈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회개할 기회를 정말 주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다시 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 목회는 뭐냐면 회개 없이 거듭남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믿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만 다시 살게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환도뼈가 부서지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다 부서져야 돼요. 그런 자만 주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처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그리고 주님보다 처, 자식, 형제, 자매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는 이것을 몰라서는 혈과 육, 그것이 피와 육신이에요. 피와 육신으로는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만이 거듭난 자가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것이 믿는다면 이삭의 하나님이 계시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은 자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님의 진리가 계시되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기에 반석에서 샘물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목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걸 줘도 우리는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열렸으니까.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제단이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농담과 유머가 아주 많은 가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런데 뇌출혈 이후에 단 한순간에 제 입술에서 농담과 유머는 사라졌어요. 경건의 훈련만이, 경건의 지식만이, 택하신 자의 믿음만을 가지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사격장에서 장난 안 합니다. 실탄을 쏘는데 장난 안 합니다. 여러분, 무대에서 연극하는 칼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검을 휘두를 때는 아무도 장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이 진검이 있는 곳, 그러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엄마 아빠를 따라온 어린아이들까지, 그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가스펠 펠로우십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6살짜리가 백화점보다 더 화려하고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 그 교회를 가지 않고 6살짜리가 한 말, 이 교회에는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그런데 미국에서 다녔던 가스펠 펠로우십 그 창고교회에, 그 교회에 있는 게, 그 모든 게 다 있는 교회는 그게 없어. 전 오늘 새삼스럽게 그게 이 추수감사절 기간이 시작되면서 그 어린아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창고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여기에 세상의 모든 게 다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만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설탕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게 하옵소서. 소금의 복음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